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10대 청소년을 보면은 시간의 속도가 10마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왜 그렇게도 안 가는지 속도는 10마일입니다. 20대가 되면은 속도가 조금 붙죠. 20마일로 갑니다. 30대가 되면은 30마일로 달려가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그 시간의 속도가 40마일, 50마일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속도가 붙어서 하루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한 주가, 한 달이, 1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 이런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답을 아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더 살 것인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내년 초가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은 12월 마지막이 돌아오듯이 우리가 생각하기 싫고 또 부인해도 각 사람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은 곧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가 모두가 인생의 그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다 완수하고 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 세월을 아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의 행할 길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와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우리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힘써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는 현장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삶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 삶의 예배의 모습이 되는지 우리는 언제나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내 몸은, 내 마음은, 내 행동은, 나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늘 언제나 놓치지 마시고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하는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역사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때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손주들을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들을 가르칠 온전한 믿음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후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샤타 문 열 때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샤타 문 닫을 때 어떻게 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은 이 사업터의 주인 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할렐루야! 또 마감을 하실 때는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고, 이 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오직 주의 주신 것이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생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해서 목숨을 걸고 다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조금 모으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으쓱해합니다. 많은 세상의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모든 것을 이루면 거기에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어지고 질병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한탄하며 좌절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가듯이 그 방향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세상이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찾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되고 힘들 때에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또렷한 뜻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주인의 그 명령하신 가운데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헌신하여 수고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귀한 삶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아멘.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신 것,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희생,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질 그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오늘,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성경 말씀하죠.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나중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지금 건강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받으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이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구원의 그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기도가 될 때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분 기도했으면 내일은 15분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10분 기도했으면 다음 주에는 20분, 30분 이 기도의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로 달콤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에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으면 되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고 더 갈급해하고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까? 내가 10년의 것을 올 1년 안에 다 내가 뿌리 뽑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10년을 보시고 또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200년 살 것 같이 살아가고 있죠. 인생의 마지막은 나에게 암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젊었다라고 여러분 의기양양하지 마시고 언제 주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마지막을 겸손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준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겨진 이 시간들,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가 허투루 우리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오늘, 그 현장, 현재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깨닫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로서 그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시간과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구원이 흘러오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겸손하게 준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믿음으로 살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가운데 붙들려 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시간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준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그 시간과 현장 가운데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는 귀한 날들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